옛날에 어떤 사람이 원숭이를 길렀답니다. 근데 이 원숭이들이 너무 금슬이 좋았는지 새끼를 낳고 너무 많이 뿌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걱정이 되죠. 뭐가 걱정이 돼요? 먹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먹이를 줄여야 되겠다. 근데 그냥 줄이면 이 원숭이들이 난리를 날 것 같아. 그래서 꾀를 냅니다. 원숭이들 다 모여라. 그래서 모아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너희들 내일부터는 먹이를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줄 거야. 그랬더니 아니라 다를까 원숭이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녁에 4개인데 아침에 3개면 이게 말이 되냐? 배고파서 어떻게 하냐? 막 원숭이들이 이제 난리 치니까 이 주인이 잽싸게 그래? 알았어. 그럼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줄게.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다 박수를 치면서 잘했다고 좋다고 기뻐하더라는 거죠. 네. 여기서 바로 이제 조삼모사라는 고사성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숭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먹이 주는 양은 똑같은데 아침에 몇 개 주냐 저녁에 몇 개 주냐를 가지고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한자로 어리석을 우자가 원숭이 우자의 마음심이에요. 여기 뭐 느낌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 어리석다라는 건 그냥 미련하다 멍청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자기는 똑똑한 줄 아는데 남이 보면 그렇지 않은 걸 뭐라고 한다? 어리석다라는 거죠. 이거 다르죠. 그냥 바보 멍청이랑은 달라요. 자기는 똑똑한 줄 알아. 나는 똑똑해.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바보 같은 거 똑똑하지 않은 거야. 이게 어리석다는 이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다른 짐승에 비해서 똑똑한 거지 사람보다 똑똑하겠습니까? 그렇죠? 또 사람도 원숭이보다 다른 짐승보다 똑똑한 거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가 있겠냐 그 말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 너 참 어리석다. 너 참 어리석다. 넌 똑똑한 줄 아는데 너 참 어리석다. 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세상 사람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 같이 보입니다. 왜? 그는 창고가 부족할 만큼 밭에서 소출을 많이 거둔 사람이에요. 먹고 살 것이 충분한 사람이에요. 또 게다가 앞날을 대비했어요. 창고를 여러 개 짓고 거기 여기저기 쌓아두고 미래를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같지가 않아요.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똑똑한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어리석은 사람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엔 이 똑똑하고 지혜로워 보이는데 이 사람을 향해서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랬을까? 그 첫 번째는 뭐냐? 탐심 때문입니다. 탐심. 우리 15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기 뭘 물리치라 그랬어요? 탐심을 물리치라. 여러분 늘 탐심을 이렇게 가까이 좀 물리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뭐 오래 사는 것도 되지만은 어떤 그 생명력 또는 행복이라고 봐도 좋아요. 그것이 가진 것이 많다고 꼭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행복한 것도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물론 사람에게 좋은 욕심이 어느 정도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좋은 욕심인지 탐심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죠? 이게 탐심인지 좋은 욕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오늘 성경이 보여줘요. 오늘 말씀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이 사람이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성경을 봉독하면서 내가 좀 액센트를 넣어서 읽었는데 민감하신 분은 느꼈을 거예요.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자기의 자기. 내가 곡식을 내가 이렇게 쌓아뒀고 내 곳간에 내가 내 영혼에 내가 끊임없이 내가를 아주 유별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뭘 성경이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남이 불행하든 말든 상처받든 말든 자기만 좋으면 그냥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준 직분과 소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우면 최고인 겁니다. 그런데 그 끝이 뭐라고요? 생명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멸망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하신 동기가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읽었죠.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우리 형이 유산을 더 많이 가져갔어요. 뭔가 공정치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유산을 공정하게 갈라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알았다 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셨어요. 내가 너희 재산 가르는 사람이냐. 그러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부터 정신 차리라 그런 거예요. 너부터 정신 차리라. 탐심이 깊어지면 부모 형제도 없는 거예요. 예. 탐심이 깊어지면 모든 관계가 망가지는 거죠. 행복하자고 돈을 벌었는데 그 돈 때문에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추석이잖아요. 명절인데 그 명절이 지나면요 꼭 이런 뉴스가 하나 두 개 나오더라고요. 어떤 뉴스? 명절이라 가족이 모였는데 싸웠다. 심지어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또는 부모님 유산 때문에. 꼭 그런 일이 명절 후에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이번에 명절 때 모일 때 방탄조끼를 입고 농담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탐심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기가 쉽다 어렵다? 쉽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헌금을 하는 거죠? 경건 훈련입니다. 헌금은 영적인 훈련이에요. 탐심을 비우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지갑에서 돈을 달달달 떨면서 꺼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 마음에 있는 욕심도 비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비우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거잖아요. 비우지 않으면 망해요. 오늘 말씀 보면 생각나는 게 요즘에 그 어떤 나라, 어떤 먼 나라, 저기 멀리 있는 어떤 나라 대통령 부인을 보면 참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뭐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지만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니 71억 자산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부자 아닙니까? 여러분 70억 하면 딱 돈이 떠오릅니까? 안 떠오르잖아요. 자, 여러분은 그냥 한 500원 너무했나 이거는? 만 원 이렇게 70억이라는 돈 큰 돈 아니에요. 근데 무슨 명품 목걸이 받고 팔찌 받고 시계 받고 백 받고 금거북이 받고 뭐 저는 좀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몰라요. 저는 사실인지 아닌지 아니더라도 그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참 거룩한 재단에서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쪽팔린 거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돈이 많으면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70억이 아니라 40억만 있어도 누가 내게 뭐 명품백 준다고 하면 그럴 것 같아요. 야 채워라. 내가 거진 줄 아나. 가져가라. 이럴 것 같아요. 나는 진짜. 근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나는 40억이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40억이 있으면 얼마를 갖고 싶은 거예요? 80억을 갖고 싶은 거예요. 80억이 있으면 100억을 갖고 싶은 거예요. 아예 없으면 모르지만 명품백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것도 갖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 2개 있으면 세트로 갖고 싶고요. 나중에 등급별로 갖고 싶고요. 사이즈별로 갖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명품백을 안 사주는 겁니다. 왜냐 하나 있으면 이제 더 갖고 싶고 더 그러니까 여러분 농담같이 말했지만요. 이게 뭐예요? 이게 탐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없으면 괜찮은데 조금 있으면 좀 더 하다가 배가 터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그런 거예요? 탐심을 물리치라. 한번 따라 합시다. 탐심을 물리치라. 그래서 헌금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비우는 거죠. 왜냐? 우리 인간은 자꾸 욕심이 고여요. 자꾸 욕심이 고여. 그러니까 그걸 비우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면서 비우는 거예요.
그래야 망하지 않으니까. 또 헌금하면서 내 걱정과 염려도 비우는 거예요. 내 신앙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돈 없어도 삽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삽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아유 교회 늦었네, 빨리빨리 이러지 마시고 정말 드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이거 없어도 삽니다. 주님만 있으면 삽니다. 나는 이것보다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는 또 왜 나오는 거예요? 브레이크 잡는 겁니다. 어떤 차가 좋은 차입니까? 뭐 500km, 시속 500km 간다고 좋은 차가 아니에요. 뭐가 좋은 차죠? 브레이크가 잘 드는 차가 좋은 차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번에 운전하고 가는데 옆에서 막 뒤에서부터 막 꽝꽝꽝 막 그러더니 어떤 스포츠카 같은 차가 막 요리조리 막 차선을 하면서 막 눈 안 보이게 사라지더라고요. 빨리. 야, 진짜 저 차 무슨 차인가 빠르다 했는데요. 웬걸 5분 가니까요. 내 앞에 있더라고요, 그대로. 아니, 맞아요. 아니, 그렇게 빨리 가면 뭐해. 근데 앞에 서 있어. 심지어 좀 있으니까 나보다 늦어. 왜? 내 차선이 더 빠르니까. 야, 여러분, 빨리 가봤자 다 만나게 돼 있다. 만나게 돼 있어. 그게 세상자인 줄로 믿습니다. 에휴, 누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에휴, 걱정하지 마세요. 좀 가다 보면요,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어떤 장소에서도 만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거는요, 멈춰야 할 때 빨리, 브레이크가 좋아가지고 어떤 차는 멈추면 쭉 밀려가지고 쾅 봤는데, 브레이크가 좋아가지고 그냥 10cm 앞에서도 그냥 콱 멈출 수 있는 차. 그 차가 좋은 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차예요. 브레이크가 악셀로보다 속도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죠. 주일 예배는 뭐냐? 이 브레이크 밟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악셀에다 밟았지만 주일날에는 뭐야? 다 멈추는 거죠. 다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아, 지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았지? 왜 지난 주간에 이렇게 힘들고 짜증이 많았지? 아, 내 욕심이 아니었나? 내가 이렇게 왜 예민했지? 내가 이렇게 화를 냈지? 아, 이것도 내 욕심이 아닌가? 내가 왜 그때 화를 냈나? 내가 왜 걱정과 염려가 많나? 왜 이렇게 조급한가? 아, 이것도 탐심이 아닌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라도 저는 그런 기도를 잘합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 매 주일이면 이렇게 여러분처럼 건강하게 여러분 두 발로 걸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마음의 모든 욕심과 탐심과 허영심을 비우고 더 건강해져서 더 평안해져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또 왜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이는 부자를 어리석다고 했을까? 내세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절, 21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보세요. 이 사람은요, 이 부자는요, 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 영생, 천국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은 1도 없었어요. 오로지 뭐만 생각했어요? 이 세상, 여기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 사람이 이제 걱정 없어. 창고도 만들어놨고 이제 열어야 먹고 마시고 야 됐고 끝내.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네 영혼 오늘 가져가면 이게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이 말씀 좀 무섭지 않습니까? 좀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오늘 밤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어떤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우리 신앙의 중요한 숙제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있죠. 예, 돈으로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근데 이 부자는 돈이 많은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하냐? 이 사람도 아마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실 때 불신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한 거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하냐? 이웃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돈만 모으는 거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건 실화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지방교회에 설교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설교하러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주보를 만들잖아요. 주보. 이번 주 오실 목사님이 어떤 설교나 주보. 그래서 그 교회 간사가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려가지고 목사님 이번 주 오실 교회 간사인데 주보를 만들어야 되니까 목사님 설교 제목과 본문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요? 본문은 이제 시편 23편이다. 그리고는 시편 23편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편 23편이다 말하고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간사가 좀 이상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이렇게 끝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끝이. 그래서 목사님 이게 다예요? 그때 목사님이 뭐가 더 필요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설교하러 가서 이제 딱 이렇게 여러분처럼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주보를 보자가 딱 봤더니 깔깔깔 웃은 거예요, 목사님이. 제목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뭐가 더 필요해? 이래 나온 거예요. 네. 간사가 물었잖아요. 이게 다요 하니까 뭐가 더 필요해? 근데 그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뭐가 더 필요해?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웃기지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가 더 필요하냐 이거죠. 이거 정말 잘 지은 제목이에요. 언제 저도 시편 23편 설교하려고 하는데 그날 그렇게 잡아야 되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부자에게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하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염려 불안이 있는 거예요. 창고를 여러 개 만나가지고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 쌓아놔야지만 안심이 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삶의 기쁨과 보람을 잊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직분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오늘 이 영혼을 걷어가면 그거 다 뭐냐 헛것이라는 거죠 사실. 그는 통장에 창고에 가득 있으면 자기는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더 중요한 걱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뭐예요? 자기 영혼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 참 어리석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노후 준비보다 사후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뉴스나 텔레비전 보면 노후 준비했냐고 경제, 건강 다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사후 준비가 더 중요해요.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노후 준비, 노후까지 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살아봐야 아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있죠? 사후는 있다 이거죠. 시간은 금방 간다는 거죠. 시간은 금방 가요. 오늘 밤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네 영혼을 걷어가면 이 말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나는 노후 준비가 아니라 사후 준비를 해놨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뭐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인가? 죄송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좀 마음 평안하고 행복한 것도 있겠지만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너스 같은 것이고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이 세상에서 행복한 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예수를 제일 잘 믿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들이죠. 근데 예수님 제자들은 다 창에 찔려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꼬꾸름에 달아 죽고 불타 죽고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말이 안 되죠.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하로 가봅시다. 좀 길어서 제가 다 읽진 않겠는데 여기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그랬거든요. 불로 연단하여도.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그 갑바도기아 사람들은 지금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터키의 그 갑바도기아 혹시 가보셨어요? 그 산에 다 굴을 파가지고 굴 속에 피난해서 핍박을 피해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게 관광지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쩌다 가서 한번 보니까 관광지지 매일 굴 속에서 살려면 살 수 있겠어요? 근데 거기 살면서도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았다는 얘기죠.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데도 기쁘게 살았다는 게 예수를 믿으면서. 왜? 그 답이 여기 8절에 나오잖아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기까지. 여러분, 이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믿었도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베드로가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나는 봤는데, 나는 보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너희는 어떻게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믿고 있니? 너희 참 대단하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베드로는 당연히 예수를 봤죠. 본 정도가 아니라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것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 베드로죠. 예수님의 부활도 봤어요. 예수님을 만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 죽고 부활한 걸 봤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내가 눈으로 봤는데 안 믿으면 바보지, 그거는 천치지. 그러니까 베드로는 믿어요. 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 그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야고보와 베드로가 잡혀가지고 야고보는 그 순교했잖아요. 목이 달려 죽었잖아요. 내일은 베드로가 죽잖아요. 옥에 갇혀 있잖아요. 나 같으면 막 내일 죽으니까 막 덜덜 떨고 있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단잠을 자는지 천사가 베드로를 탈출시키려고 와서 보니까 환한 빛이 비쳤는데도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사가 베드로를 발로 차요. 이 잠퉁아 일어나라고 발로 찬단 말이에요. 나는 이게 너무나 참 재밌는 거예요. 아니, 내일 죽을 텐데, 내일이 목이 이렇게 되는데 얼마나 단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길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근심거리기만 있어도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 내일 무슨 일 말씀은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잖아. 근데 베드로는 내일 죽는데도 막 쿨쿨 자가지고 천사가 화가 나서 발로 찰 정도로 일어나라고.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 봤다고요. 봤으면 여러분도 이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야,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으니 너희는 참 대단하다. 나는 믿고, 아니 예수를 보고 믿었거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에서 의뢰받는 게 뭐냐면, 야, 성경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 문맥을 보세요.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이 여기 드러났잖아요. 꾸며냈으면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꾸며내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 진짜 자기는 보고 믿었고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안 보고도 믿으니까 너희 참 대단하다고 지금 칭찬한 거예요. 그렇게 보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목적이 뭐냐? 9절 읽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이 세상 출세, 이 세상 자랑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우리 예수 믿는 것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악한 사람들이 또는 불신자가 나보다 나쁜 놈들이 떵떵거리고 살고 나보다 잘 사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영혼의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건 사실 교회 안 다녀도 살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부자들 보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들에겐 영혼의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좀 더 기쁜 마음으로 크게 아멘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시간이 얼마나 빨라요. 여름인 줄 알았는데, 여름 그렇게 안 올 줄 알았는데, 더워서 안 올 줄 알았는데 벌써 가을이 왔잖아요. 이제 이 비 그치면 더 가을이 올 거예요. 낙엽이 질 거예요. 겨울이 올 거예요. 그게 뭐죠? 인생의 죽음이죠. 천년만년 우리가 살 것 같지만요. 금방입니다. 참 이런 말 드리긴 좀 죄송한데 저도 이번에 병을 겪으면서요. 죽음이 정말 코앞에 있구나. 무슨 말이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이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요. 세상에서 좀 핍박당해도, 세상에서 좀 가난해도, 세상이 좀 어려워도 맨날 휘파람 불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세상, 천국에 산다는 게 뭘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뭐가 더 필요해요? 아까 여러분 목사님 그 설교처럼 뭐가 더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만 있다면.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 갑바족의 사람들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거예요. 근데 너희는 어떠냐 하는 거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런 기쁨이 있니? 근데 오늘 본문의 부자는 이런 기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에게는 오로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노는 거, 여러 의 물건을 쌓아뒀으니 야 이제 즐겁게 놀자 이것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런 거죠. 이 어리석은 사람아. 여러분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이렇게 함께 놀았대요. 재미나게 놀았대요. 뭐하고 놀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깽깽이를 하고 놀았는지 숨바꼭질하고 놀았는지 한번 놀았대요. 놀았다니까. 그 저녁이 됐잖아.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그런 거예요. 야 하루살이야 내일 또 놀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루살이가 물은 거죠. 야 메뚜가 내일이 뭐야 그런 거예요. 당연하죠. 하루살이는 내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하루만 사는데 내일이 어떻게 알아. 그래서 메뚜기가 설명을 하는 야 내일이란 뭐냐면 캄캄한 밤이 지나고 약간 추워지는데 아침에 동이 트면 그게 바로 내일이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하루살이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루만 사니까. 이번에 이제 메뚜기가 가는데 개구리랑 메뚜기가 또 열심히 논 거예요. 어떻게 놀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놀았어. 막 놀았어. 근데 이제 겨울이 오잖아요. 춥잖아요. 메뚜기는 1년 아래로서 6개월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메뚜기에게 개구리가 그런 거야. 야, 메뚜가 이제 겨울이 왔으니까 내년 봄에 만나서 사이좋게 놀자. 그러면. 메뚜기가 또 물었어요. 내년이 뭐야? 내년이 뭐야? 그래서 또 개구리가 설명을 한 거야. 내년이 뭐냐면 이제 겨울이 오면은 말이야. 눈이 내리고 말이야. 춥고 말이야. 빙판길이 말이야. 그러면 좀만 참으면 아지레가 몽목을 피고 말이야. 꽃이 피고 말이야. 그게 봄인데 그게 바로 내년이야. 네. 메뚜기가 뭐라 했을까요? 내년이 뭐야? 모르죠. 몰라. 여러분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른다고 내일이 없는 것이 아니듯이 메뚜기가 내년을 모른다고 내년이 없는 것이 아니듯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영혼이 뭐야? 천국이 뭐야? 지옥이 뭐야? 내세가 뭐야? 모른다고 영혼이 없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내세가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갈지를 준비했는가? 무엇이 준비인가? 본문 마지막 절이 답입니다. 마지막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먹고 마시고 놀고 돈 준비하고 저축에 쓰고 그러면서 이기적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건 관심이 없어요. 인색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주의 묻는 교회를 위해서 섬김과 희생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영혼에 갈 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명목상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제가 40대 초반에 뉴질랜드에서 한 3년 목회를 했거든요. 그 전까지 뉴질랜드를 1도 몰랐어요. 근데 뉴질랜드를 이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먼저 뭐 했을까요? 뉴질랜드를 찾은 거예요. 뉴질랜드가 어디야? 난 뉴질랜드가 유럽에 있는 줄 알았어요. 무식하게 진짜. 알고 보니까 섬이더라고요. 섬. 그때부터 맨날 뉴질랜드는 어디 있나,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나, 뭘 먹나, 날씨는 어떻나, 뭘 입어야 되나, 거기서 맨날 뉴질랜드만 찾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만약 노후에 미국에 가서 살게 된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맨날 뭐 할까요? 미국 검색할 거예요. 미국 말 배우고, 미국 문화 찾고, 내가 그 살 미국의 어떤 날씨는 어떤지, 거기서 뭘 해야 돼. 그리고 좀 돈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미국 거기에 투자를 할 겁니다. 거기다 집도 짓고 땅도 사. 왜? 내가 나중에 미국 가서 살 거니까. 분명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천국에 살 것이 분명한 것이라면 그 천국에 여러분이 관심이 많고 투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대한 관심이 1도 없고 소망도 없고 투자도 없고 이 부자처럼 오로지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으로만 산다면 그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오늘 밤에 오셔서 내가 오늘 이 영혼을 거둬가면 너 어떡하겠니라고 할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은 노후 준비는 했는지 모르지만 뭘 못한 거죠?
사후 준비는 하지 못한 것이다. 여러분 벌써 가을이잖아요. 여름이 안 올 것 같지만 그냥 가고요. 인생이 참 빨라요. 참 죄송한 말이지만 언젠가는 여러분 바라기는 앞으로도 한 40년, 50년, 60년 엄청 사시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시간은 금방 가는 거죠. 그렇죠. 그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 영혼을 가져가리니 했을 때 두렵고 떨리고 불안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많이 투자한 사람처럼 행복하게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치 이 세상이 모든 것인 양 생각하지만 그리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때문에 울분을 토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가는 것이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 할 날이 금방 온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을 예배하며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또 이 땅에 살면서 매일매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이 땅에서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누며 헌신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